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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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그러게요. 어느덧 이제 벌써 오늘 제가 낮에 차 타고 가면서 방송에서 성탄절 캐롤을 제가 들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오프닝을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정말 저도 어제 대림절 그 현수막을 정말 힘들게 찾아가지고 못 찾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뒤졌더니 나와서 해마다 정말 왜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는지 여러 장 속에서 이렇게 쌓여있다 보면 찾기가 가장 힘들죠. 찾아가지고 또 했더니 또 사무엘이야 얼른 이거만 달면 되냐 한 장이니까 좋았겠죠. 그러면서 빨리 달아주더라고요. 어느덧 벌써 연말 또 뭐 이제 또 송년 모임이 이제 12월 초순이 되면은 그러니까 미리 공지들을 하죠. 그럴 때가 지금 됐어요. 오늘 본문 제가 너무 기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평소에 너무 사모하던 말씀이기 때문에 단어이기 때문에 의의 무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로마서 6장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임을 밝히면서 의의 종이신 성도가 거룩한 길로 행하여야 할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행함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6장 전체의 중요한 구절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6장 맞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음을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10절 11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11, 12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12, 3절 아까 제가 읽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지체를 무슨 무기로? 의의 무기. 오늘 제목이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과 같은 모임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자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7절부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사실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래서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로마서 8장 13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에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이름이 분명하니 곧 음란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겠죠. 골로새 3장 5, 6절에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베드로서 2장 2절에 4절에도 여럿이 그들을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리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대하여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까지 있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에 이르라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 15, 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21절부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얻는 것은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장 11절에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성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구원을 받음으로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바울 사도의 주장에 대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야 한다는 궤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복음을 반대하는 율법주의자들은 그와 같은 주장을 내세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교리를 부정했습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악된 삶을 살던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으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음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어. 골로새 2장 12~13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 대하여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산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합됨을 상징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함을 증거하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성도의 육체가 실제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과 동시에 이미 믿음 안에서 일어난 영적인 부활 사건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자아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어요. 이러한 성도의 존재의 거룩성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삶의 양식을 결정하여 주죠. 이미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함을 입은 성도는 더 이상 죄악의 권세 아래 거하여져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에베소서 2장 5, 6절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5, 6, 7절까지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이죠.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산자가 되어야 되죠. 바울은 성도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다 묘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임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의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행하는 의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다. 바울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밝힘으로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 얻은 교리의 윤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의를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신분에 합당하게 행하는 당위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죄를 없애려고 죽으셨으니 그래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죠.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의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12~3절에 나오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에게 죄로 죽을 몸이 왕로로 터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아라.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렸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에게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라는 것. 육체에 속하지 않은 병기이기도 하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리스도를 존귀되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죄가 그들을 주관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므로 승리를 강조합니다. 이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공격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어떠한 세력도 성도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의 세력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말고 믿음으로 대적하여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야 되겠죠.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디도서 2장 11절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하죠.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17절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려 너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희 육신이 연약분은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까지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 그래서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죄에게 내주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게 내주면 의의 종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내주시겠습니까? 의에 내주시죠. 거룩함을 그래서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하여 죄를 범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죠. 사람이 누구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되기 때문에 성도가 죄의 법을 따라 살면 죄의 종이 된다. 그런데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죄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죠.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자유케 된 자의 힘으로 더 이상 죄의 법을 쫓아 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죄가 왕노릇하죠.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이죠.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바울은 성도에게 본래 죄의 종이었다가 복음을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음에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감사하라.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감사는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행하려고 행함으로 나타나죠. 바울은 전에는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지체를 의의 종으로 거룩함이 이르라고 권면하죠. 죄의 종으로 불법을 행할 때 맺는 열매는 사망이다. 성도는 죄인이었을 때 행하였던 불법한 행위를 부끄러워함으로 더 이상 그러한 행위를 쫓지 않고 거룩함으로 행하여야 한다. 죄의 결박이 풀립니다. 시편 116편 16절에 야훼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되죠.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을 받았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임을 밝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길로 행하는 성도의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성도는 이러한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드리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죠.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행하는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옳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빛의 열매들이죠. 에베소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영광된 존재로 죄의 종과 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의의 종으로 거룩한 길로 우리는 행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거룩한 신분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그 6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 의의 무기 아베 신조라고 하는 전 일본의 총리가 자민당 선거 유세를 하는 도중에 총격을 받아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속보가 전해졌을 때가 있었어요.
전직 해상 자위대 장교 출신인 그 야마가미 데스야라는 사람이 쓴 총알을 맞고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베 신조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달가운 이름은 아니었다 그래요. 이렇게 비참하게 총격을 받아서 죽게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확실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범인이 사용한 무기가 3D 프린터로 자체 제작한 무기라고 합니다. 본인이 제작을 했대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총기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총기를 소유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3D 프린터라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3D 프린터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자신이 개발한 3D 프린터가 이런 일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프린터를 개발한 사람은 인류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이것을 만들었는데 사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만들어서 악용하고 있죠. 3D 프린터가 아니라 그냥 자체 제작했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었을 텐데 그 재능을 선한 일,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해하는 악한 일에 사용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네, 오늘 그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인가 들은 게 뉴스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미사일을 또 쐈죠. 근데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다 쐈는데 미사일을 그냥 쐈으면은 미국 중앙에 떨어져가지고 아주 대단한 문제가 일어날 뻔했는데 일부러 이 사람들이 위로 거꾸로 올려서 뭐 쐈대요. 각도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바닷 가운데 떨어지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는 정말 마음을 먹으면 하나라도 그냥 순식간에 그죠? 뭐 기도하고 말고 할 틈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만드신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만드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고 의롭게 기쁨으로 잘 나를 찬양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으로 만들어 주셨겠죠. 하나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악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일 우리들의 몸이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사용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총격범이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이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사용이 된다면 우리들의 몸이 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병기로 사용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되겠죠. 로마서 6장 말씀 13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들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사용해라.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의의 무기죠. 우리들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예, 그 권고의 전제가 있죠. 뭐라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 우리들의 지체,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지체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일까?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지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불의로 이루는데 사용될 수도 있고 똑같은 지체인데 의를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사용될 수 있겠는데 기왕이면 의의 무기로 사용해라. 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써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나쁜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바울이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몸을 나쁜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나쁜 용도로 사용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것이 될까?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무엇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몸의 사욕, 자신의 욕심에 사용하지 말아라. 예, 사욕이라고 번역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욕, 욕망, 욕구 이런 것에 우리들 몸을 내주어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욕구가 이끄는 대로 절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산다, 욕구를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게 있는 욕구가 있고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악하다는 뜻일까? 내게 있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주 불의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특별히 종교, 불교를 비롯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들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욕구 자체가 나쁘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 욕구, 욕망, 욕심, 나의 정욕, 나의 갈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욕망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결국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내가 어떤 욕구가 있어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결국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들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욕구 자체를 없애버려라 말하죠. 욕구, 욕심을, 지체를 지워버려라. 욕심 자체를 지워버려라.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갈망이나 욕심이, 욕구 이런 것들을 다 내버려야 되는 것이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욕심 없는 삶,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삶,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고 그냥 초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고상한 것이라고 모든 종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에서 무를 만들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색시공, 공직공 그런 얘기 나옵니다. 조문에 보면 아무런 욕심이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요? 산으로 들어가고 가족들과 함께 살면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갈망이 생기니까 그런 욕심이나 욕구가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어버리기 위해서 가족을 내버리고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고행을 하면서 살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내가 힘들어지니까, 욕심이 나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다 포기해버리고 어디로 가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산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소식을 하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서 자연을 벗삼아 여유 있는 삶을 살며 아주 느긋하게 그런 자연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고상한 일이라고 가르쳐주는 이런 것들, 불교의 영성, 다른 모든 종교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렇게 불교식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개가 숙여지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좀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좀 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알려지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욕심을 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까짓건 명예 버리고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하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냥 자연을 벗삼아서 욕심 없이, 욕망 없이, 욕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수도승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한 감동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수도승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버리고, 다 버리고 오로지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옷 한 벌, 벼랑 한 개, 그리고 조금 안에 먹을 것 조금, 그런 것에 만족해 하면서 무소유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앞에 신선한 충격을 받고 대단한 분이다라고 하면서 존경하는 모습까지 보이죠.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정말 저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저분은 위대한 스승님이시구나, 저분은 정말 대단한데 그 정도 감동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가 돼야 되는데, 그분 참 대단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들 하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외국 해외에서 목회하시는 분의 이야기예요. 어느 성도의 집을 신방을 했었대요. 그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고, 예전에 아주 불교에 심취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신방도 하고 대화도 그 남편분하고 해보고 했는데, 그 책꽂이에 책 한 권이 꽂혀있는 게 눈에 띄더랍니다. 무슨 책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더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서 그 책을 읽어보셨냐고 물어보고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다죠. 이 목사님이 남편분께서 책에 대해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기 시작을 했나, 아는 부분을 물어보니까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른다 하면서 무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 말하고,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떤 분이냐면 필라델피아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하는 분이래요, 남편이.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그렇게 꼭 덕스럽지 못한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비난도 많이 받는 사람이랍니다. 그분은 전혀 자신의 생활을 포기할 마음이 없으면서 계속 그 책에 대해서 칭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미스테리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이 책을 그렇게 칭찬할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이분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도 않을 뿐더러 소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무소유의 길을 가겠다고 말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겠다고 하는 그 길로 가고 그래서 열심히 수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욕심을 버릴 수 있느냐면 버리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무소유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궤변을 들어놓기도 합니다. 부족하다. 아직은 부족하다. 조금 더 이렇게 가죠. 때로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서 여러 가지 권리, 여러 가지 권력 문제로 서로 싸우는 이야기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정치권 특히나 심하죠. 네 당이 잘했니 내 당이 잘했니. 사람이 이태원에서 이렇게 참사를 당하고 났는데도 책임이 어디 있느니 누가 옷을 벗어야 되고 누가 탄핵을 받아야 되고 급급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은 원인이 어딨나 그거를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젊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것,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죠. 우리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불의의 병기,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욕심을 완전히 버리는 수련을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인간에게는 욕구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죠. 먹고 싶고. 그 먹고 싶은 부분을 참을 수 있는 게 모성이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뭐가 좀 먹고 싶어서 뭐를 만들었는데 아이가 잘 먹어. 그러면 그냥 나는 맛만 보고 나머지를 다 줍니다. 좀 남겨놓고 나도 좀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아니면은 안 남겨놔도 다음번에 한 번 더 먹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것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끔은 또 때로는 우리 인간의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자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때로는 나는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죠. 뭐 하나 입에다 넣고 싶은 거 제대로 넣지도 못하면서 돈이 그렇게 아까울 것도 없는데 또 하나 사서 먹어도 되고 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그렇다 해서 아이가 그걸 알고 엄마는 뭘 먹나 하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전혀. 엄마는 먹을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갈비집에 가서 얘기할 때 그랬다면서요. 엄마는 그거 먹을 줄 모른다고. 생선도 엄마는 살코기 싫어해, 머리를 좋아해 이런 얘기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굉장히 제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졸리면 자고 싶고 힘들면 쉬고 싶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죠. 몸이 피곤하고 아프면 눕고 싶고 욕구 일어나면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생리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안전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다양한 단계의 욕구들이 있다고 한대요. 식욕이라든가 배설과 성욕의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나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구에 이르기까지 하위 욕구에서부터 상위 욕구까지 욕구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새롭게 또 생기게 되고 안전이 보장이 되어 그 다음에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를 또한 갈망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들도 있어요. 그죠? 더 나아가서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또 생깁니다. 그게 보장이 되고 나면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하고 그 이론이 메슬로우 5대 욕구의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5대 욕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분에서 연구한 학자들이 이 부분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인간의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하위와 상위로 나누는 것은 별로 다른 관점이 아니겠죠. 나의 특징에 따라서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에 따라서 욕구는 이런 욕구 저런 욕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 모든 욕구가 동시에 한꺼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하위 욕구 따로 있고 상위 욕구 따로 있고 이것이 채워져야 그 다음에 요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위 욕구도 필요한 반면에 생리적인 욕구도 또 필요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다양한 욕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
그 욕구가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욕구를 채우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어떤 그 때, 예, 욕구를 채우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죠. 그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법칙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욕구를 채우려고 할 때 잘못되고 나쁜 것이 되죠.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허기를 느껴서 무엇인가를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점심을 먹는다고 하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자연스러운 일이고 먹어야 합니다. 근데 허기진 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먹고 싶은 욕구가 잘못되는 때는 언제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욕구를 충족시킬 때,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거나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슬쩍 먹으려고 하거나 잘못된 거죠. 부당하게 탈취하려고 하거나 내가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못 먹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한다고 하면 욕구를 잘못 발산시킨 것이라는 거죠. 성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죠. 옳은 일입니다. 성경은 절대 금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독신으로 살아야 하거나 평생 수절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돈으로 사거나 부부간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잘못된 성욕을 발산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명예와 인정과 자아 실현의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많은 것을 거두고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스러운 것이지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잘못된 부분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가면서 그걸 밟고 일어나려고 한다거나, 그렇죠? 그 사람들을 착취하려고 한다거나 갑질을 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한다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 자신은 그런 잘못된 방식의 욕구를 위해서 따라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본문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과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실까? 이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되는 건데요. 정상적인 어떤 그 단계에 이르는 성인이라면요, 이런 거를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양심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래도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얌체의 짓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 사람은. 근데 사실은 아닌 거 알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압니다. 여쭤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 주머니를 하나씩 매달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그걸 기도를 해야 되겠죠. 다윗은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늘 엎드렸죠.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언제 갈까요? 뭐 이렇게 계속 아주 구체적으로 묻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자신 지금 전쟁을 해야만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갔어요.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성전을 세울까 했더니 너는 아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순종하고 성전을 아들이 세울 수 있게끔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죠.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털어가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나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중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내가 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냥 아무데도 사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 우리들의 마음의 왕자에는 누군가가 앉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인간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주님을 나의 마음 안에 모시는 사탄이 앉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에 앉아버리면 주님의 앉을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 같이 나란히 앉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들의 마음이 빈 마음으로 비어있는 상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컵에 물을 채우면 무엇이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 물을 비우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이니까 물을 비우는 그 순간 무엇이 들어옵니까? 공기가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장막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들어와요. 예,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 어떻게 기도할까? 주님의 눈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파수꾼을 주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보는 눈이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부정적인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남의 잘못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나쁜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을 볼 때 이 눈이 선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장점을 보게 해주시고 긍정적인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주님 파수꾼을 우리의 손에 세워주셔서 내 손으로 탐욕적이고 악한 일을 하는데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발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길로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불평의 소리, 나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들을 때도 좋지 않은 거, 유혹이 오는 거 이런 거는 가까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그냥 여유로 무슨 뭐 오락프로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 하더라도 그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그 어수선하고 이상한 그런 것들은 재미로 보는데 어때, 흥미로 보는데 어때 하지 마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느낄 줄 아는 그런 마음밭들을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된다. 불평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죠? 매 순간마다 우리가 동행할 때마다 한번 멈추어 서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돼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것이 감사의 말인가, 불평의 말인가, 원망의 말인가, 격려의 말인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말인가, 세우는 말인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대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길이 아니라 선하고 의롭고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운전을 잘못한 것이 아닌데 운전이 좀 거슬렸던 사람이 시비를 겁니다. 우체국 앞에 차를 세워놓고 우체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차가 제 뒤에 딱 서더니 내려서 제 차를 어떤 백인 젊은 아이가 하나 내리더니 발로 뻥 차고 가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가 막혔겠죠. 가끔 가다 보면은 버스들이 좀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가면서 그 길을 유심히 봤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 길로 가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이 도로가에 있잖아요. 버스장에 사람들이 하차를 하고 나서 버스가 출발할 때 마침 내가 직진을 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버스는 제가 가는 길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나는 그냥 반드시 갔는데 그거 저보고 자기 앞길 방해했다고 차 세워놓고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따지는 그런 그 기사 다 그러신 건 아닌데 그런 분이 계셨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좀 주춤하고 멈춰서 그 차가 먼저 들어가게 하고 내가 갈걸. 나는 무심코 그냥 지나갔는데 결국은 딱 빨간불 들어오면 어디까지 가서든지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쫓아와요. 제가 2차선에 가고 있고 그분이 4차선에 가고 있어도요. 차 딱 세워놓고는 걸어온다고요. 거기까지. 백미러 문 얼른 내리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깜빡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막 앞길 왜 방해했냐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래서 저는 제 길을 그냥 가느라고 반드시 그냥 곧장 가던 길이었는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계속 사과를 반복해서 하죠. 왜?
계속 안 하고 거기에 반대 의견을 막 얘기하고 하다 보면 그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속으로는 아닌데도 겉으로는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는 식닥거리고는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도 가정에서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실 거고 그죠? 예. 어쩌면은 위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계실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도 아이도 요즘에 그런 일을 한번 겪었어요. 기가 막히면 자기는 꽃장 갔는데 옆좌석에서 막 빵빵거리니까 도대체 왜 저렇게 빵빵거릴까? 그거예요. 왜 진로 방해했느냐. 나는 바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들어오면서 그래서 영업용 차나 버스나 택시 기사분들에게는 무조건 양보를 해드리고 뭐라고 하면 그냥 말대꾸를 하지 말아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그 뭐 번호판 보고 요즘은 막 신고도 하잖아요. 사진도 찍어서 막 보내고요. 예, 그렇게 그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 운전을 하다 보면 참 입이 깨끗해지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닌지 인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른뺨을 때리며 왼쪽 뺨을 갖다 대라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해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머리가 사용되고 손이 사용되고 발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대로 주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힘들죠.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다가도 뭔가 상황에 딱 체하게 되면은 그저 마음속에서 막 불끈불끈 화가 치밀 때가 있어요. 예, 조금만 나에게 서운하게 누군가가 하면은 또 내가 자존을 상한 것 같으면 마음이 떨리죠. 나에게 조금만 나쁘게 해도 내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절대로 아는 척하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버리고 악을 행하는 불의의 무기로 내 마음과 내 손과 발을 사용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몸이 의의 무기로 사용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비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뜻을 온전히 그대로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